여러분들은 이유와 핑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자매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자매가 데이트 신청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싫어요. 이건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 시간이 없는데요. 이건 핑계입니다. 좋고 관심 있으면 시간을 내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유가 아니라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저는 준비가 안 돼서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요. 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부담돼요. 싫어요. 이런 것들은 이유가 아니라 핑계입니다. 이유라는 것은 좀 더 솔직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아직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 핑계대지 말고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시리즈로 강의하면서 오늘 24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4장 1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1절부터 33절까지 볼 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 알라바마주 애니슨이라는 곳에 소재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한 호텔에서 제가 묵었는데요.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에 있는 식당을 가기 위해서 제 방에서 나와 파킹장, 주차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아침 일찍에 나와서 자동차 뒷 유리에다가 하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번호판을 보니까 텍사스주 번호판이었습니다. 내 고향인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쓰는 걸까? 할머니가 다음과 같은 글을 쓰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Still in love after 50 years of marriage. 제가 짐작하건대 텍사스에서부터 남편과 여행하는 중에 50주년 결혼기념일이 된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서프라이즈 하려고 나오셔서 차 유리에다가 저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제 마음이 흐뭇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으실까? 아직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느냐라는 질문에 20대들 부부 가운데는요, 10명 중 6명이 그렇게 결혼하겠다. 그런데 50대 이상 부부는 10명 중에 3명만. 딸에게 남편 같은 남자와 결혼하라고 권유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부들의 경우는 아마 권유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많이 했는데요. 50대 이상 주부의 대부분은 절대로 반대할 것이다. 이 50년을 함께 사신 할머니가 still in love, 여전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정말 남편이 좋으셨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십의 바톤을 받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갈 이제 그때가 되었어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110세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의 40여 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까지의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약 50년에서 6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향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마치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still in lov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주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믿는다고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이래도 저래도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하시랴, 그러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는 분도 있죠.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과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은 분이시라고, 참 좋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사랑 때문에 억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 burdensome,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핑계대지 말고 한번 검증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호수아의 결론은 1장부터 24장까지 그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린 겁니까? 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먼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이것을 믿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섬길 것이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방신을 섬겨라, 선택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택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적인 게 아니죠.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각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그들은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변화가 없다면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끌어내셨다. 많은 이민 가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희 집안 가운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도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를 택하사 한국에서 이끌어내어 이 먼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 가운데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택함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입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온 것도, 이민을 온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편이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옛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하신 이야기, 9절에 보니까 발락이 대적을 했고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이야기, 12절에 보니까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신 이야기. 이 내용의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 자격도 아무 행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과의 사랑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입니다. 미국 장난감 회사에서는요, 미국의 이혼율을 항상 주시해서 본다고 합니다. 아니, 장난감 회사와 이혼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이혼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난감을 많이 산대요. 왜일까요?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니까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는 거예요. 비싼 거.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죠. 미안한 마음, 안 된 마음, 그것이 동기죠.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위한 대리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왜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키죠? 본인에게 없었던 기회에 대한 대리 만족일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너라도 좀 열심히 해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겁니까? 대리 만족하기를 원하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상의식 때문이죠. 열심히 착하게 좋은 일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복주의적인 신앙, 보상의식,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일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이해타산 관계에 우리는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절대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그러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을 대적을 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엘리야는, 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줄 알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이사벨이 자기의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낙심되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나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성공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달려있질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에게 아버지는 뭘 기대했습니까? 그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기대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으시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행복이, 만족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평안하고 호화스러움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enthusiasm, 열광하게 하는 것이다. 편하고 호화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열정을 갖게 하고 열광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오늘도 여러분 아침을 매일매일 단잠에서 깨우게 하고 그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또 나가게 합니까? 세상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과 사명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게 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첫째는 보호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2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다. 여기서 저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단어입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의 에워싸임 속에서 나를 능히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확신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그러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보십시오. 애굽 땅을 나오는 그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죠.
광야길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를 주시는 능력을 체험했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돌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흐르던 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초롱성을 돌았을 때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갈렙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이요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아낙 사람들이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그것을 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가만히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왜 우리는 꺼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으로 그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우선 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우리는 분리합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이것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성, 처음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불변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변할 수 있어요. 9가지 잘해주다가도요, 10번째 잘못해주면 실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누가 나와 항상 함께 해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죠. 미국에는 대통령이 된 후에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만들죠. 인디펜던스 미주리에 해리 트루먼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년 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아내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1300통이 공개가 됐어요. 편지를 몇 번요? 1300통의 편지. 그 편지를 언제 쓴 거냐면 대통령 직무 당시에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과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런데 직무상 해외거나 다른 데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아내와 떨어져 있을 때, 떨어진 날은 꼭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동이 돼요. 보고 싶은 아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당신과 함께, 당신을 그리워해요. 사랑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내를 향하여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편지로 표현해서 보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남성 동지들은 다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아내들이라도 아멘을 해야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먹는 음식은 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거를 먹어야 좋고 어떤 유통기간이 지나면 팔 수도 없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인 마케트에 가가지고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자를 너무나 싸게 팔더라고요. 새우깡, 맛동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싸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유통기간 지난 걸 팔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지나면 깨름직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오래가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랑 또한 유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도 유통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9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연구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900일, 약 3년 정도 지나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일이 지나면 진정으로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끝을 내느냐,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지훈 형제 부부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더불어 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처럼. 그런데 19절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절대로 얘기치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백성들은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당신들은 능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김새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찬물을 끼얹습니까? 아니,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 그래요,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섬기십니까? 정말 잘 섬기십니까? 하루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수십 번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도 수제자인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나서서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목숨까지, 나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부인만 했어요? 예수님의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읽고 우리가 사사기를 가보면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도 수십 번, 수백 번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기보다는 여호와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거룩하게 살아라. 네, 거룩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라. 네,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그러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당신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은 한 병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시간이 되어 벨이 울리면, 종이 쳐지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인, 시그널이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종소리가 안 납니다. 왜 종이 안 울리냐고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종탑 위에 종이 울리내야 되는데 종의 추에 그 병사의 약혼녀가 매달려 있습니다. 종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종소리 나면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죽게 되니 그러면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녀의 몸은 온통 멍과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희생적인 헌신에 그 여인의 감동이 된 크롬웰은 오늘 이 병사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벨이 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할머니가 still in love, 여전히 사랑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할머니를,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해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